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가을이 됐습니다. 예전에부터 가을이 되면 굉장히 홀리는 많고 결혼식이 많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그 결혼식 여기저기 잘 가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마음을 전달하느라고 바쁩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결혼을 앞두신 분들도 있고 또 결혼을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혼탁한 세상, 결혼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결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결혼 생활을 벌써 50년, 60년, 70년을 해도 결혼이 무엇인지,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은 결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결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선비입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아담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이브를 지을 때, 하와를 지을 때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 아내를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와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룰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결혼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결혼은 선택이다. 결혼은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말이 맞는 것인지, 우리는 그러면 세상의 결혼 가치관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결혼 가치관하고는 어떻게 달라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있다가 우리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들 생각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문화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문화는 하나님 말씀과는 왜곡되게 문화가 형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쉽게 받아들이고 또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게 진리인 양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화가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가? 이것은 우리 생산수단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원시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수렵 채취 시대였습니다. 즉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고 들짐승을 잡거나 아니면 이미 열려있는 과일들을 따먹는 그런 원시 시대가 있었습니다. 짐승을 잡는 것은 누가 잡습니까? 아무래도 근육이 발달한 남자들이 사냥을 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 남자들은 단체로 움직여야 돼요. 단체로 움직이고 어떠한 목표가 정해지면 사슴 한 마리를 쫓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 사슴을 이틀이고 3일이고 계속해서 쫓아가서 잡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들에게는 어떤 능력들이 발달되어 있는 건가? 감정 이런 거 다 줘야. 왜냐하면 사슴을 쫓는데 가다가 다리를 조금 찔렸어요. 그럼 아이고 아파.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 있으니까 바로 사슴이 저 앞에 있는데 아파도 쩔뚝거리면서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남성들에게는 그런 감정 표시가 잘 안 돼요. 그 대신 일이 주어지면 정신없이 쫓아갑니다. 일 중심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물론 모든 남성들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남성들의 습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축구 이야기죠. 또 두 번째로 싫어하는 게 군대 이야기입니다. 더 싫은 것은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이 공 하나만 주면은 하루 종일 놀아요. 그래서 어디 수련회를 가도 남성들이 가면 공 하나만 딱 던져주면 그 다음에 끝장입니다. 뭐 다른 게임을, 다른 프로그램을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공만 하루 종일 쫓아다닙니다. 그게 어떤 것을 연상합니까? 우리가 사슴을 쫓는, 토끼를 쫓는 그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골대를 넣을 때까지 그 공을 쫓아다닙니다. 여성분들이 보면 참 웃기는 이야기죠. 저게 뭐라고 저렇게 죽재살때 쫓아다니는 건가? 그리고 저거 뭐 때문에 저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 건가? 근데 그런 수렵 채취
그때부터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본능이고 생존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굴 안에 있었겠죠. 그 좁은 굴 안에서 거기서 아기를 키우고 남성들이 잡아온 사슴을 갈라서 저장하고 음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좁은 동굴 안에서 여러 명이 같이 집단 생활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 눈치가 빨라야겠죠. 그 감정을 미세하게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여성들은 그게 발달됐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수렵 채취 시대가 되니까 농경 산업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농사를 짓는 것은 예전에는 기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노동력에 딸려 있는 거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을 누가 쓰게 됩니까? 남성이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아 선호 사상이 발달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남성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가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많아야 일손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생산 수단을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남성의 사회가 이룩되면서 가부장 제도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결혼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생산수단을 얻는 것은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산, 아이들이 많을수록 생산수단이 많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그래서 농경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많이 낳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뭡니까? 산업화 시대로 돌아왔습니다. 공장이 발달하기 시작했죠. 공장이 발달했다는 것은 뭡니까? 업무가 단순화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볼트를 조이는 일이다. 그러면 하루 종일 볼트만 조려도 그것들이 컴퓨터 시스템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제품이 생산이 되고 부가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순화 작업에 누가 뛰어듭니까? 여성들이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내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남녀 평등이다 라는 사상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여성 독립 또 남성 평등 사상이 남녀 평등 사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뭡니까? 이 산업화 시대를 넘어서 이제 정보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보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뭡니까? 정보는 누가 빠릅니까? 여성이 빠르죠. 여성들이 얼마나 말이 빠릅니까? 그냥 한마디만 하면 벌써 동네 소문이 쫙 납니다. 그만큼 여성들은 정보화 시대에 특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뭡니까? 효율성을 따집니다. 적게 투입하고 많이 얻는 거, 이익을 많이 받는 거. 자,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우리가 자녀 낳기를 기피합니다. 예전에는 농경사회 시대에는 자녀가 나면 그게 곧 생산수단이고 나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됐던 거예요. 근데 산업화 시대와 정보화 시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녀들이 생산수단이 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비 주체로만 남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 돈이 많이 든다. 요즘 흔히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돈이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왜 요즘에 들어서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돈이 많이 든다고 얘기해요. 돈이 많이 든다는 거 보니까 내가 그만큼 투자를 해봐야 그만큼 효용성이 없다. 그만큼 내가 이익 볼 일이 없다라는 마음이에요. 그 자본주의 사상이 밑바탕이 돼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노인이 됐을 때 자녀의 부양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예전에는 했어요. 농경사회는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나이를 먹게 되면 일을 못하게 되고 자녀들이 또 일을 해서 쌀을 얻고 곡식을 얻어서 부양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기능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국가로 넘어가 버렸어요. 따라서 내가 자녀가 없어도 내가 늙어도 국가에서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자녀를 생산수단으로 보는 게 아니고 소비 주체로 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비만 됐지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녀를 그만 낳겠다. 나도 하나 정도만 낳고 그냥 편하게 키우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문화의 흐름이에요. 이런 문화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결혼을 기피하게 되고 또 자녀를 낳지 않게 됐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문화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그 문화에 동화를 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결혼관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혼은 창조 질서입니다. 우리가 선택에 앞서서 태초에 우리 사람을 만들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앞에 있죠. 창세기 3페이지 2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굽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도우는 배필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기서 돕는 배필, 그러니까 옆에 부수적인 조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돕는다는 건 뭡니까? 여유가 있고 더 능력이 있어야 돕습니다. 여러분들 둘 중에 한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한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근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성분이 남성보다도 우월합니다. 힘이 없었을 뿐이지 이 머리를 쓰는 것이랄지 무엇을 상황을 알아차리는 것, 정보력을 흡수하는 것이 더 빠른 겁니다. 우리가 24절을 그 밑에 보면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기서 부모를 떠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자립입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정서적 자립입니다. 더 이상 부모에게 기대서 모든 것들이 부모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독립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의 인격으로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합해야 돼요. 그런데 아내와 합해졌는데 여전히 부모에게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독립을 해야 돼요. 완전히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을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입니다. 우리 보면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장 27절 28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앞에 있죠. 1장 27절 2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을 줘서 그 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즉 자녀를 낳으라는 얘기입니다. 자녀를 낳으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태초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요즘 세상 문화에 물들어서 자녀 낳기를 거부하고 결혼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건가?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은 언약적 관계입니다. 약속이에요. 둘이 남자와 여자의 약속 관계입니다. 단순하게 감정적 결합이 아니에요. 그냥 예뻐 보여서 멋있어 보여서 또 그때 열정으로 잠시 합한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랑이라는 감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남자가 멋있어 보이고 그 여자가 예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플러스
약속인 거예요. 약속은 뭡니까? 책임과 의무를 서로 다 다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너는 이거 해줘. 책임과 의무가 같이 있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한쪽이 유리하게 약속이 된 것은 뭡니까? 그건 불평등 계약이에요. 불평등 계약은 현행법,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법에 의해서도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똑같이 평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속하고 너는 나에게 속하고 네 몸을 네가 마음대로 못하고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못하고 이것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그런 감정 플러스 약속이 분명히 담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어떻게 됩니까?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너만을 사랑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그 한마디에 뭡니까? 평생을 그 여자에게 매여서 살고 그 남자에 매여서 살지 않습니까? 누가 이것을 흔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흔들 때 엄청난 부작용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창조 질서임과 동시에 또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둘이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부부는 상호 사랑과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오늘은 조금 찾아보는 게 많습니다. 천천히 차분하게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5장 22절 308페이지 신약성경 308페이지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316페이지. 자, 우리가 많으니까 32절, 3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 316페이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을 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또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보면 22절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을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의 비밀이에요. 그게 뭡니까?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비밀은 우리가 말하는 시크릿, 즉 감춰진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구속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구속사에서 드러나는 것이 비밀이에요. 성경에서 비밀은 대체적으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결혼 생활이 이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근거로 해서 가정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은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그 집안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힘이 없고 돈벌이를 못한다고 해서 복의 근원이 아닌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는 뭡니까? 가정의 기업, 가정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뭡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똑같이 교회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정은 교회인 거예요. 여기서 남편이 되신 분, 집안의 가장이 되신 분은 그 집안의 제사장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 집안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또 결혼 생활에서 이기심을 버리고 섬김과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우리가 예전에는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총각 처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20, 30이 돼도 뭡니까? 머리를 뒤로 땄어요. 남자도 뒤로 따고 여자도 뒤로 따고 상투를 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열 몇 살 돼도 결혼을 하게 되면 상투를 틀었어요. 어른으로 인정을 해줬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단순하게 결혼을 했다 안 했다를 넘어서서 그만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성품이 변한다고요. 그냥 자유롭게 살던 사람도 결혼하게 되면 뭡니까? 자기 아내를 책임질 줄 알아요. 그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낳아야 또 부모 속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만큼 자기가 성숙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본래 귀한 제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결혼을 통해서 성숙과 섬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가정이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결혼 기피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결혼을 기피할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제적인 부담, 돈이 없어서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 혼자 편하게 살고 싶어서 뭐 하려고 그렇게 귀찮게요. 예전에는 남편이 나가서 일을 해야지 곡식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나도 나가서 일을 하고 남편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저렇게 귀찮은 남편을 왜 내가 남편으로 삼아야 돼? 또 남편도 말합니다. 맨날 가면 잔소리 듣고 나를 속박할 텐데 내가 좀 자유스럽게 살고 싶은데 왜 내가 결혼을 해? 이런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뭡니까?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결혼을 안 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경험은 어디서 쌓을까요? 자기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가 맨날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고 서로 다 으르렁거리고 그러니까 그 자녀가 뭡니까? 저런 결혼 나 안 해. 그냥 편하게 살래. 왜 저렇게 싸우면서 내가 살아야 돼? 이런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결혼을 안 하게 됩니다. 시대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죠. 결혼하면 짐이 된다, 속박이 된다, 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결혼은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이렇게 시대적인 흐름은 뭡니까? 자녀를 낳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녀를 낳지 않을까요? 더 이상 생산적 요소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자녀를 낳아야 내가 이 자녀에게 내가 얻을 이익을 기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요즘에 누가 자녀를 내가 낳아서 키우면 나중에 노년에 얘가 나를 먹여 살리겠지. 또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 애가 나가서 일을 해서 나에게 돈을 갖다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즘에 없잖아요. 자녀를 낳아서 커서 지 밥벌이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소비 주체로 인식을 자녀를 소비 주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짐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자녀를 낳겠습니까? 또 자기 중심적인 만족, 책임을 회피하고 싶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 부모에게 의해서 나는 책임을 져본 적이 있거든요. 모든 것들이 부모가 다 알아서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이 지기가 싫은 거예요. 책임의식이 없는 거죠. 결혼하는 것은 엄청난 책임인 거죠. 엄청난 책임인데 이것을 지기가 싫은 거죠. 또 내 자유만 추구하는 거죠. 그런 이기적인 생활이 자녀 낳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는 독신으로 사는 것도 권하고 있습니다. 독신으로 살 은사가 있으면 독신으로 살아라. 그거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면 그것도 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독신이 죄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독신은 죄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독신으로 살든 결혼해서 살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건가?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유롭고 싶고 책임을 회피하고 싶고 이기적인 생활을 위해서 결혼을 기피하는 것,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을 안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동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나는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건가?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또는 내가 책임지기 싫어서, 이런 동기로 인해서 결혼을 안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소명이 있어서 독신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신을 고려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소명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독신으로 있습니까? 혼자 있을 때 사역이 더 풍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도 사역은 똑같이 풍부해집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소명이 너는 결혼을 하지 말고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일하라 라는 소명의식이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꼭 소명이 있어야만 독신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내가 원래 성적 욕망이 강하지 않거나 또는 혼자 사는 것이 편안하면 독신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독신에 대해서 성경에서 죄로 여기는 것은 뭡니까? 결혼을 멸시하거나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결혼 자체를 멸시하는 것 또는 결혼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 이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면 더 홀리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결혼은 의무가 아닙니다. 결혼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독신으로 산다고 해서 더 영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라고는 상관이 없어요. 다시 정리하면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창조 질서에 맞게 살 때 훨씬 더 평안하고 부드럽게 나가는 거고 복이 됩니다. 그런데 간혹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 하나님이 또 특별한 은사, 즉 성적 욕구가 일어나지 않거나 또는 여러 가지 혼자 사는 것이 너무 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혼자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삶에 합당하도록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자유한다고 화랑방탕하고 음탕하고 이 사람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막 맘 놓고 그렇게 노는 거,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혼자 살 때는 이런 삶을 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성욕을 주셨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식욕을 줬듯이 우리에게는 후손을 날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성욕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을 때 그것을 컨트롤 하기가 쉽습니다. 결혼할 때, 결혼하고 난 뒤에 바람 피우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아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고 남자가 사시사철 감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람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쉽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 확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당하려면 차라리 결혼을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과 섬김을 배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결혼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다면 그 이유가 나의 상처인지, 내 자기 만족인지, 내가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인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독신이라면 자기만을 위한 자유로 삼지 말고 주님을 더 깊게 섬기기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특히 미혼인 청년들은 결혼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신으로 살고자 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